우리 하나님 말씀은 두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동안 아마 에스겔서 2장 5절 말씀과 그리고 계속 말씀을 좀 읽을 건데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좀 하겠지만 제가 기도를 하다가 지난주에 있었던 메시지하고 좀 연결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시리즈 선교를 좀 계속 좀 요번에 연말까지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2장 5절 말씀을 다음 주부터는요 그냥 암송을 할 겁니다. 같이 아이콘 뒤에 가면서 암송을 했는데 못 외웠다 그러면 이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할지어다라고 할 거니까 두 말씀이니까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 두 말씀하고 그리고 에스겔서 2장 5절 말씀 같이 세 절밖에 되지 않아서 같이 합독해서 좀 읽을게요. 다 찾아서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 많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끼워가지고 그 다음에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계속 이제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했던 미가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안에서도 한 사람의 진리 안에 서 있었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한 사람 미가야, 우리가 말로는 괜찮죠. 나도 미가야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던 간에 주의 진리의 말씀만 선정하고 주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미가야가 되었을까? 미가야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미가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을 당시에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악한 왕이었어요. 사람은 어느 천학자가 그러죠. 사회적 동물이다.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한 사람, 이 시대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세우신 그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환경에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거슬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모든 역사 안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만 있으면 됐어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한 명만 서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 한 명만 서 있으면 되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서 한 명만 서 있어도 돼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테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나는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 나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아니고 나는 음악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나는 영성 탁월하지도 않고 내 주변의 친구들은 다 넌크리스천들이라서 맨날 만나면 술 먹자 그러고 담배 피자 그러고 세상 얘기에 허우적거리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한 사람 미가야가 될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우린 미가야를 잘 모르는 거예요. 미가는 시대적 가장 악한 왕 아왕에게 뭘 배울 수 있겠어요? 배운 게 없었어요. 또 미가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같은 동료죠. 같은 선지자였단 말이야. 동료의 왕따를 대놓고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정직한 말만 했거든요. 일부러 아합 왕이 싫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안에만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성경대로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이죠.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래요. 좁고 협착한 길.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신앙하는 전도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이 얼마나 좁고 협착한 길인지. 충분히 좁은데 아니 더 좁아요. 충분히 힘든데 아니 그건 힘든 곳 아니야. 우리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부분들 안에서 조금 비춰본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에서는 십자가의 도라는 단어를 바울은 써요. 그게 우리가 걸어갈 길이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항상 하세요. 이 땅 안에서 그 한 사람만 잘 세워져 있어도요, 건강할 수 있어요. 문제는 못 믿겠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뒤에 사건을 말해요. 오늘 전 이 두 절만 설명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그런데 에스겔 말씀은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정에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코로나19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서 목회자들이 되게 어려워요. 제가 실수로 오늘 진짜 실수했어요. 저한테 오늘 말씀 1분 말씀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상당히 있을 텐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제가 목회자들한테는 안 보내요 이거. 근데 오늘 모르고 보냈어요, 노예 분들에게. 근데 진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거는 묵묵닥닥이구나, 또 하나 왔네, 이 개념인데, 그분들은 전부 다 뭔가 써머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써머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 오늘 받은 사람들 알죠? 그 메시지 뭐예요? 이거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일반 성도들은 못 느껴지는데, 선지자들이니까, 목회자들이니까 이게 확 와닿았나 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왜 낭망한지 아세요? 내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주거든요. 최소한 500명 성도는 모아야지, 최소한 100명 성도는 모여야지 내가 설교하지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30명 누가 졸아 졸기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졸아가지고 그 사람이 지옥 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설교하는데 건방지게 조는 거죠, 마음속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코로나19 가운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가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설교하고 움직이는데 이걸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성도들,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한다면요, 그 사람이 듣기를 원할 거예요. 이 설교는 네가 꼭 들어야 되라고 생각할 텐데, 그것이 무너지니까요, 누가 듣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집중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우리 공동체, 친구들, 가정, 우리 교회 중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아 라는 아주 작은 겸손의 마음의 생각이 든다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나보다 탁월한 400명, 왕의 지지, 아합 왕의 지지를 받는 400명이 있는 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야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왕이에요. 근데 웃긴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 나한테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와야 되는데, 미가야는 뭘 먹었어요? 이런 저주 같은 저주를 받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실제로 그걸 했던 것 같아요. 뭐라 말하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400명의 대의에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에게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옥에 갇히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셔요. 제가 묵상을 좀 해봤어요. 진짜 그에게 그게 고난이었을까? 진짜 그에게 고난의 물이었을까? 떡이었을까? 제가 학부 때 설교학을 나눴는데요, 이거를 나하고 똑같은 동년배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더더구나 그 클래스에서 나보다 선배들도 있어요. 내가 이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 못하기가 더 큰 거예요. 왜냐? 말은 설교지만 저는 설교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문학적인, 문맥적으로 뭔가를 전하니까 자꾸 누굴 보게 돼요? 그 내가 전하는 걸 평가할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미가야는 비록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니들에게는 그게 고난의 떡이고 고난의 물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술 먹는 거 여러분 행복해요? 담배 피우면 행복하나요? 노래방 가면 그렇게 좋아요? 난 그게 고난의 떡이고 그게 고난의 물이야. 나를 데리고 누가 술집에 데려가고, 나를 데리고 누가 담배를 피우는 곳을 데려가고, 누가 나를 데리고 노래방을 데려가고, 그게 나 고난의 물이라니까. 그게 고난의 떡이에요, 나에겐. 실제 그래요. 안 하는 걸 억지로 하는 게 진짜 그게 고난의 떡이라니까. 에이, 목사님 몰래 피시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제가 제일 당황스럽다고 욕을 얻어먹었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군부대 있을 때는요. 담배가 공짜로 나왔어요. 줬어요. 한 보루씩 줬어요. 저희는 한 보루씩. 나는 필요 없는 걸 한 보루나 주네요. 이걸 어디다 써먹을까 어디다 써먹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처음엔 전도로 쓰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예수 믿으십시오. 근데 이 웃긴 거야. 어떻게 담배를 주면서 거기다 예수 믿으라고 그걸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훈련 나가면은 이거 부셔가지고 그럼 나는 테테에다가 그냥 왕처럼 뿌리면서 나서야지 이렇게. 실제로 부셨어요.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운 걸 왜 다 부시냐는 거예요. 자기가 꽁초를 모아줄 테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그 꽁초를 쓰고 그걸 장수를 자기 달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까워 보이더라고. 난 하나도 안 아까운데. 나 그냥 알아서 그냥 막박 무질러가지고 그냥 내 텐트에다 그냥 다 이렇게 뿌리고 돌아다니는데 나에겐 그게 일도 가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뭘까요? 그게 고난인 거야. 세상에 쪄들어 살면요. 우리에겐 고난의 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의 떡이 아니고 그들에겐 고난의 떡이라니까. 미가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감옥에 갇힌 게 고난이에요? 바울이 고난이었어요? 옥에 갇힌 다음에 바울은요 옥중서신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흥분됐을 거야. 제가 설교 준비 안 해봐서 그래.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면요 막 흥분돼. 진짜 빨리 전하고 싶고요. 이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 꿈이 있다니까요. 그에게 고난 아니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코로나19 되자마자 목사님들이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 맨날 가냐고요. 교회인데 매일 와야죠 내가. 그래서 뭐 하냐고. 아니 너무 할 게 많은데 말씀 보는 게 너무 좋고요. 이게 너무 좋은데 심심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도 누구에게는 고난이고 누구에게는 고난의 떡과 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의 떡과 물처럼 보일지 모르나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진짜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봐야 될 문제. 이제부터 그 한 사람, 미가야와 같은 그 한 사람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영적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간증 들은 거 말고 여러분들한테 역사된 하나님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제가 나 이거 원래 이거 빼려고 그러는데 난 딸이 여기 올 줄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근무하러 나갈 아이가 와서 지금 아까 감동받았어요. 쟤는 나한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난 그냥 감동받았어요. 와서 감동받았어요. 일할 시간에 여기 와서. 오늘 감동받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현진이 와서 너무 감동받고 수지 와서도 다 감동받을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딸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데 아빠는 믿는데요. 이런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님보다 우리 딸에겐 내가 더 커. 헐 큰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커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커요? 하나님이 커야죠. 하나님이 커야죠. 진짜 그래요? 우리 딸에게는 아빠가 커요. 그지? 예, 아빠가 커요. 엄청 커요. 대박. 아빠 믿는데요. 근데 저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날 때부터 아빠를 믿어요. 할렐루야 이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저 아이가 저를 믿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아이에게 매를 한 번도 안 됐을걸요? 아니요. 저 아이는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평소에 안 되는 거지 한 번 내면 압축해서 화를 내요. 여자아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아이니까 엉덩이를 때리면 안 되는 불구하고 저는 엉덩이를 저희 집에는 주걱 있어요. 이렇게 잠어오는 주걱. 진짜 이만큼 큰 주걱이에요. 그거 가지고 엉덩이 때려요. 얼마나 아픈지 한 대 맞으면 저는 무릎 꿇고 그때부터 그냥 알아서 회개를 해요.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빠 진짜 안 그럴게요. 오, 그래요. 안 때린 적이 없어요. 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거 오냐. 그러니까 아내는 제가 이제 딸바보라서 오냐 딸바보인 건 사실이지만 오냐 하진 않아요. 압축해서 때린다니까요. 엄마는 그냥 보편적으로 때리지만
엄마도 보편적인 아니죠. 엄마는 그냥 엄마도 만만치 않죠. 어쨌든 때려요. 근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대. 왜 그럴까? 내가 저 아이를, 그러니까 저 아이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인생을 21년 살아보니까 아빠가 나에게 매를 들려 뭘 하든 그건 합당한 일이고 나 잘 되라고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암묵적인 생각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자기를 망하게 하거나 자기를 등쳐먹게 하거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일은 아닐 테니까 그러고 다닐 거예요. 그죠? 그러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안 하지만 저 아이는 저 아이의 모든 치부를 나한테 다 보여줘요. 미치겠어요. 좀 가렸으면 좋겠는데 그 치부를 다 보여줘요. 왜냐? 나는 절대 그 치부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놀림거리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리 딸이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지 아세요? 라고 말하면서 누구에게 말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 치부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거나 혹시나 누군가가 이 치부를 볼까 가려우니까. 내 딸이 퍼펙트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저를 믿는 유일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어요. 뭘까요? 제가 끝까지 참아요. 인내하고요. 언젠간 철들겠지. 언젠간 성숙해지겠지. 근데 그걸 우리 딸은 하나님한테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왜 연약하냐면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못 느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진짜 말도 안 되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그 엄청난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여러분들 삶에서 최고의 간증이 뭐예요? 제 삶에서 간증 많아요. 근데 진짜 큰 간증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사용하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미가와 같은 자인데 나는 볼 게 하나도 없는데 엄청난 기독교 가문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에겐 고난이지만 나에겐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더라고요. 성경적 관점은요, 뭘 받아야 되냐면은 과연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삶에서 살아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항상 인도하세요. 불편한 길이죠. 익숙한 길이 아니라 늘 불편한 길. 근데 웃긴 건 그 길이 나보다 너무 잘하신 하나님의 가장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지금 한 명, 두 명이 아니야. 째째하게 한 명이 일어난 거고 한 명이 알아든 게 아니야. 5,000명, 남자만 5,000명. 어떤 자들은 그래서 아내가 있거나 아이디가 있다면은 10,000명에서 15,000명까지 얘기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요. 먹고 남으면 12광주리까지 남았어. 이때 뭐야? 내가 나야. 그게 나야라고 자랑할 수 있는 타임인데 이 엄청난 역사를 행했는데 이 엄청난 행사를 행했는데 그리고 성공적으로 끝냈는데 실패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그곳에서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좋은 기회를. 이제 내가 나 되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왜 그 한 사람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의 시선을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환경의 시선, 내가 뭘 했다는 성취에게 쫓아가서 그래요. 이제 끝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기적을 행하시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할 때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제가 여기 서브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그 현상을 일으키는 목적에 집중하자라고 잡아놨어요. 내가 길어서 제목을 안 잡아놨는데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라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보는 현상에서는 이런 게 아니거든. 예수 잘 믿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 교회 잘 다니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헌금 드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올해 와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예배를 계속 못 드리고 있대요. 근데 안타까운 건 자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힘들어하는 게 뭐가 힘드냐면요. 어느 순간 찬양이 어색하대요. 어느 순간 기도하는 게 어색하고요. 예배 드리는 게 어색하대요. 어색해진 거예요 이제.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런 어색함과 그런 환경 안에서도 한 사람을 세워나간다니까요. 미가야가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게 어색했을 거예요. 그들은. 왜요? 모두가 다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말해도 되는가? 400명은 맨날 나오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맞나?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미운 우리 새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백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그가 백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몸은 백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요 난 맨날 미운 우리 새끼인 거야.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다는 그들과 같은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쫓아가지 마세요. 제가 담배 피우는 친구들 저희 교회에서 담배 피우는 청년들도 있고 술 먹는 청년도 있지만 그냥 물어봐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그게 진짜 맛있어 그게? 그 진짜 그래 좋아? 대부분들 무슨 얘기 듣는지 아세요? 제가 일반 어른들을 만나러 가요.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담배를 피우게 됐대요.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술 마시게 됐대요. 모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명확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들. 또 그들의 공통적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희 친아버지가 그래요. 술 먹으면 세상 말 다 하는데요. 술만 안 먹으면 세상 벙어리예요. 술이 말할 수 있는 촉매자가 된다면요. 술 안 마시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멋있고 대단해요. 술 마셔야 자기 속 얘기하고 움직이는 사람에 비하면 술 안 마시고 자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더 멋있어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담배 한 대 피워야지 자신의 삶이 움직이는 사람에 비하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찬양 한 번이면 끝나버리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멋있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돈이 필요해. 술이 필요하고 담배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술을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실패한 자들이냐?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요지의 핵심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 가운데 뭐 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고 움직이려고 그러고. 이번 주간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강남 패밀리들이 저희 교회를 왔어요. 올해 내가 보기엔 손꼽혀요. 몇 번 안 왔어요. 근데 원래 그 친구를 주도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는 또 안 왔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내가 그게 읽혀지는 거예요. 이 친구의 마음이. 마음은 원인인데 진짜 오고 싶은데 이러면 잠이 뭔지. 이러면 잠은 왜 주일만 되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지. 일어나면 희한하게도 예배 시간 딱 못 갈 시간에만 일어나. 지각할 시간에 일어나면 지각이라도 하면서 올 텐데 딱 안 가도 되는 시간. 그런 시간.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아닌데.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들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 하는데 저한테 하나님 은사를 굳이 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안 하셔서 내가 아직 강구를 안 했는데 주신다 그러면 나는요 청소년 사역을 하니까 키 크는 은사를 좀 받고 싶어. 기도 안수 한 번 할 때마다 1cm 큰다면요 여러분 뭐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 청년들 다 모일걸요 아마?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교회 스텝이 돼가지고 월요 집회 때 그런 일이 나고 여러분들이 스텝이 된다. 여러분 흥분돼서 할 거예요. 줄 서세요. 몇명 줄 서 뭐 이럴 거야. 막 흥분돼서. 왜냐 내가 지금 그 엄청난 역사의 스텝으로 서 있거든요. 내가 어떤 친구가 어떤 집회 좀 탁월한 집회가 있어요. 외국 집회 어떤 집회 스텝으로 갔다 뭐 자랑을 하는 거야. 그 명찰을 안 잊어버려. 가지고 다녀. 영광스러워. 그 뭔데 영광스러워 그게. 기분 좋아서 스텝이지 꼬봉이잖아 그냥. 신문을 받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대단하대요. 내가 거기 스텝을 갔다 왔어요. 어느 가수들이 다 모는데 그 가수 스텝을 갔다 왔대요. 내가 그 스텝 얘 매니저였으면 아마 기절했을 거야 아마. 아니 스텝이잖아 그 스텝. 그 명찰을 안 잊어버려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오병이의 역사를 직접 목도하고 자기가 나눠준 빵을 가지고 이게 또 나오네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뭐한테 12바구니 이걸 목도한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하는 목적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왜 일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닌데 이 내용을 좀 보면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오병이의 기적이 다 나와요.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굳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는 얘기 왜 하냐고요. 그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세다라는 곳은요, 사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동쪽은 광야를 의미해요. 광야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였단 말이야. 그리고 그곳에서 구할 수 없는 떡을 줬어요. 자기가 얻어보지 못하는 떡. 무슨 생각나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걸 광야의 만나의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수고로움으로 얻지 않는 떡, 너희가 노력해서 얻었지 않았던 고기. 근데 21세기 새로운, 21세기 아니죠, 신약 새로운 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 광야의 모범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보여주시는 건데, 근데 얘들은 지금 뭐에 흥분한 거야? 내가 이 현상에 참여했다는 것에 흥분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치유의 사건 경험한 적 있어요? 전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 줬는데 난 몰랐어요. 뭐 그렇다고 뭐 안진뱅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은 아니고요. 자기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목사님 기도는 받고 똥을 싸겠다는 마음이었대요. 그 마음이었대.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았더니 똥이 안 마렵더래. 그게 무슨 간증이야 이 새끼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맹장이었던 거예요. 급성 맹장이에요. 여러분, 저도 맹장을 해봐. 이게 만성과 급성인데, 만성 맹장은요 서서히 아파. 급성은 약 죽어요. 근데 급성이었어요. 근데 통증을 못 느끼고요, 다음날 수술을 했어요. 내가 그걸 했을까요? 주님이 아직 너 똥 마른 게 아니야 새끼. 내가 보니까 그 맹장이야. 주님 안 아프게 해줘. 그런 기도 해본 적도 없어요. 걔가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 친구를 붙드시고 이 친구의 형편과 치료, 제가 항상 그런 기도해요. 이 친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가 구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뭐 했을까? 그 다음부터 맹장 걸린 사람들 다 와라. 광고하지 않았어요. 그런 광고 해본 적 없어요. 아픈 사람 와라. 왜요? 그건 단회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한테 왜 보여줬을까?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은 뭐예요? 너희들 흥분해. 너희들 그런 엄청난 일을 했었어. 너희 거기 스텝이었어. 너희 내 제자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흥분하는 그들을 가라앉히고 즉시 그곳에서 떠나버리게 하는 거예요. 혹시 그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높일까 봐.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을 혼자 가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너희가 먹었던 떡이라는 거죠. 나중에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요,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쫓아와요. 그 다음날 돼서 떡을 얻어 먹을까 해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한테 떡을 또 달라 그래요. 내가 들었는데 야 이런 게 있다면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었다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진짜 살아야 될 건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라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5,000명이 먹었든 안 먹었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그 떡의 생명 되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왜 공부하고 왜 힘든지 아세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않고 무언가 다른 걸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다 봐도요,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먹고 마시려고 그러고 그것으로 목 죽이려고 그러고 그것으로 살찌우려고 그러는데 살찌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현상에만 자꾸 집중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현상에 집중할 때 이 현상이 아니라 이 현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보이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왜 한국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복음의 한 사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해하지 못하겠는 거죠. 왜 우리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셨을까?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찬양,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이 궁중심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분위기가 찬양하는 분위기니까, 분위기가 말씀 보는 분위기니까, 분위기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어느 환경에서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향한 찬양과 말씀과 기도 안에 있다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존재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또 어떤 환경 안에서 절대 치우치지 않는, 남들이 보기에는 힘들지 않아요. 오늘도 전화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근데 안 힘들어. 나는 힘들지 않단 말이에요. 현상은 힘들어요. 어느 분이 와가지고 저보고 뭐 티켓 좀 팔아달라고 그랬는데 나 요즘 손가락 판다 그랬죠. 진짜 손가락 팔아요. 오죽하면 제 딸한테 쫀득이 사달라고 그러고 내 딸한테 뭐 먹을 거 살라고 그래요. 오죽하면 모르겠냐고요. 안 한다니까 내가. 그냥 여기 생각 막 빵이 있고 이러니까 되게 여유로운 거 같죠. 하나님 여유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없어요. 진짜 통장 잔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니까, 복음 안에 있으니까, 말씀 안에 있으니까 없는 것 같은데,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찬양을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더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내 백성을 창조한 지은 이유가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래요. 이게 뭐냐면 노래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찬양은 언제 해요? 내 삶의 기쁨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삶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려요. 어느 환경이든 간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있는, 친구들 가운데 있는,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저는 감사하게도 군생활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군종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이 맞기도 하고요, 끌려당하기도 하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교회를 안 간다고 어머니한테 야단 맞고 맞아봤어도 교회를 간다고 맞아보긴 거기서 처음이에요. 뭐 교회를 간다고 때리네요. 근데 그게 오기가 생겨가지고 막 계속 했는데 고난이었어요. 그 당시 생각하면 그게 고난의 떡이었고 고난의 물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훈련받았어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절대 볼 수 없는, 아무도 없는 곳, 성경 말씀, 그때는 이게 신학 성경, 파란색 성경이 있었어요. 그거 건방증에서 꺼내가지고요, 이거 보고 싶어서 화장실, 그 추운 화장실 들어가지고 냉풍 맞아가면서 거기서 무슨 그거 읽었던 그 은혜들. 성경을 읽을 수 없는 환경인데도 그거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위해 참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 뭔가를 하시겠구나. 남들 보기엔 그게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 같은데 나에게 그것이 생겼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진짜 무엇이 고난인지, 무엇이 힘든 것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미가와 같은 단 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건 욕심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부족해도 내 안에서 하나님과 여전히 싸우고 있고, 주님 제가 또 한 발짝 나가기 원합니다. 그게 아주 작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버티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실 거예요. 그냥 그게 그 하나님의 본체였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 그 한 사람 되게 해서 움직이시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힘들죠?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길 안에서. 왜 나만 이 길을 걷게 하시지? 그럴 때마다 생각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지금은 그게 고난의 물과 같고, 지금 그게 고난의 떡과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물과 고난의 떡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 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나도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먹을 거 걱정도 안 하고 입을 거 걱정도 안 하고 그냥 그런 것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우리 아이들이 엘리트로 태어나는 목회자 자녀로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어요. 우리 아이들 막 방언도 하고요, 이 아이가 이것도 해라고 하면 얼마나 세상 부러웠거든. 진짜
세상 부러웠습니다. 근데 한쪽에서 또 볼 때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더라고요. 제가 교만했어요. 근데 그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데려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현상이 나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고난의 떡이고 고난의 물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이 고난의 떡과 물처럼 여길지 모르나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정을 회복하고 여러분 주변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면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내가 맨날 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들,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섭리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